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그 절대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이유가 많아지고 복음 외에 핑계가 많아지고 복음 외에 내가 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에 충분히 젖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내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대다수는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성도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안다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유가 전부 소멸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의 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인 자들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어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회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살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누구를 원망한다, 누구를 불평한다,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이유를 댄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유되고 저런 이유되고 이런 것이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요, 원망하고 싶은데 복음 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원망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싶은데 복음 이렇게 해서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사람이 왜 낙심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절대가치, 복음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시여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낙심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절대 가치보다는 나의 절대 가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안다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절대 가치보다는 내 존재의 절대 가치,
내 존재의 절대 가치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의 절대 가치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자꾸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 가치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이유를 소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하고 이런 것은요 절대로 수준 낮은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편가르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를 왕따시켜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일찍 학교를 갔어요. 오늘 사회복지사 대회도 있고 그래서 가서 제가 또 뭐 기도를 맡아서 가서 이제 대회를 참석하고 마치니까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젊은 목사들하고 저보다 어린 목사들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됐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면서 전도 운동하면서 내 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알게 모르게 좀 핀잔을 많이 받았다. 핍박을 많이 받았다. 환난을 많이 받았다. 내가 뭐 조금 실수하면 나이도 어린 목사가 막 실수한다고 막 나무라고 막 또 그리고 막 경계하고 막 이렇게 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나는 정말 내 후배 목사들이 성장해 올 때 잘못하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나는 그럴 것이다. 나는 내가 받은 저주와 재앙을 내 대에 끊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당한 것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뭐 독한 시어머니를 만난 분이 뭐 자기 며느리에게 뭐 더 독하게 뭐 그렇게 원수 갚듯이 갚는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나는 내 후배들이 또 우리 학교 출신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중심 어린 충고는 할지언정 비난을 하지 않겠다. 기다리고 그러면서 다 말씀 안에 있고 보고만 해 있고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한 사람이 자 오늘 대화를 나눈 그 전원 목사가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하고 대화를 안 해보니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네가 알겠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안다면요. 꼭 누구를 미워할 이유가 있느냐. 정말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도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도 절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나는 절대로 내 후배 목사들을 또는 내 제자 목사들을 비난하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약간 실수했을 때 그렇게 몰아넣는 그런 짓은 난 하지 않겠다. 기다려주고 정말로 잘못하면 불러서 권면하고 이래야 되지. 뒤에서 비난하고 그죠? 뭐 또 친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하고 이제 우리 수준이 전도 운동을 20년 이상 한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면 되겠느냐.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도 하고 나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누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저는 목사가 건방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늘 들으면서 내가 컸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방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삐딱하니까 건방지게 보는 거지. 자기가 모자라니까 건방지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방진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건방지다 생각하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지. 그죠? 그거 뭐 따돌리지 이야기하고 편가르기 식으로 이야기 이러면 어떻게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 앞에 모든 이유를 소멸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천국이다 천국이 아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천국이 아니냐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지옥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녀들을 불렀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을 불러놨더니 마귀의 짓을 그대로 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옛날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옛날 습관을 못 버려 그대로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말씀 듣고 있으면 산다고요. 은혜 받고 있으면 산다고요. 그 조금 실수했다고 비난해버리고, 조금 실수했다고요 밀어내버리라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하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을 넓혀 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또 여러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뭡니까? 그 과거의 습관 못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요? 그럼 당신은 과거의 습관 다 버릴 때까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건 아니 되거든요. 그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집사면 그렇게 두들겨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가 다 되면요, 여러분보다 더 성화되었으면 성화되지 덜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자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요, 이거 역시 뭡니까?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눈은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도는 성도들의 뭐랬습니까? 절대 사명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참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전도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안다면 전도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전도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고 체질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전도가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도 모르게 전도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전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운동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전도 운동의 이해 두 번째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라는 메시지를 제목으로 잡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 운동, 다른 말로 전도 운동, 더 쉬운 말로 다락방 운동, 그러나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은 뭐냐? 우리가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말씀 운동이 뭔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현장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후대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말하는 것이 뭐냐? 말씀 운동이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눈 뜨고 난 뒤에 곧바로 회당에 가서 뭐라고 외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모든 전도자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예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계속 선포되어져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겠죠. 이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계속 신방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루에 8가정 신방해보기는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야, 하루에 8가정 신방하니까요, 정말 신나대요. 힘나고요. 조금 이동할 때는 조금 피곤했는데요, 말씀 전할 때는요, 눈이 또렷또렷해지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 전하면 8가정을 신방을 했거든요. 자, 이런 말 했습니다. 신방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요, 차 안에서 이 목사하고 나누는 대화가 더 많아요. 그 이 목사가 이제 시간이 좌우가 제가 이렇게 막 부교육자들한테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요. 알아서 해라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너무 믿어서 제가 탈이고 너무 믿어주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알아서 해라. 목사님 이래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끝내거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 목사도 이제 뭐 모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무도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하면 저는 물어봐요. 이렇게 이동할 때. 물어보면 저 단점이 뭐냐면 쉽게 흥분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흥분하면 또 말을 막 그냥 막 계속 쏟아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신방할 때 말하는 것보다 신방 가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변재능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쭉 같이 하는데, 이 변재능 권사님은 한국교회 전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 목사는 아무래도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눈이 있고요. 그 뭐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비주의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요, 확실히 말합니다. 신비주의는 100% 망합니다. 자기만 망하느냐, 자녀까지 망한다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진희 권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변진희 권사님의 장점은요, 공감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비주의는 망합니다. 자녀까지 완전히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본인도 전에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사례들을 보았다고. 또 그런가, 이 목사님 양신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도 악령의 역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본인이 아마 좀 헷갈리는 거 봐요. 내가 단호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 역사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악령 역사합니까? 당연히 역사하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 귀신 들립니까? 당연히 귀신 들리지, 잘못하면. 빛인데 어둠이 왜 들어옵니까? 빛에서도 어둠은 들어온다. 그죠? 이론적으로 안 들어오지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제 신비주의. 한국교회는 전부 다 신비주의입니다. 여순 100% 신비주의입니다. 그는. 제가 뭐 길게 말 안 했습니다. 여순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100% 신비주의입니다. 뭐 질 전부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요 100% 뭐 방언한다, 방언 체험해야 된다, 100% 신비주의입니다. 뭐 환상 보았다, 뭐 들었다, 100%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냐?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보이는 거 없어, 또 들리는 거 없어도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막 체험하면 다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 체험해보세요. 자신은 성령 체험인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귀신 체험이라니까요. 자기는 성령 역사한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이걸 분명히 목사들이 말 안 해줍니다. 왜? 그 성도가 시험 들까 싶었어요. 저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말했다,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버리라고. 하지는 말고, 흉내 내지 말라고.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목사가 아니라 저는 다행이에요. 내가 만약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면요, 아마 그걸 막 좋아하고 막 그걸 하자고 말했을 것이고 막 여러 번 막 서럽들었을 것이고 그죠, 막 했을 거예요. 그건 저는요 맨정신으로 주님을 믿었거든요. 맨정신으로 성경 읽었고 맨정신으로 성경 읽는 가운데 이 말씀 믿어졌고 맨정신으로 성경 읽는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꼭 뭔가를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전부 다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한국교회는 80% 신비주의, 10몇 프로 율법주의, 70% 아니면 신비주의, 20, 30% 율법주의, 1, 2% 복음주의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 아니지만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한 권만을 주기차게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인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 이 성경의 본질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 하면 다 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기도할 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더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말씀운동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현장은요 절대로 어떤 사견, 개인의 생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힘없고 헤어져야 돼요. 거기서 사설이 붙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역자를 하더라도 사설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 붙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딱 증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지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지 뭐 자꾸 보는 것 들리는 것을 체험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자꾸 뭐 보는 것 들리는 것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1절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모여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에서 빨리 일어나야 될 운동이 있다면 기도 부흥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뭐만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을 누리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서서 말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했냐? 안전병에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전도 이전에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붙잡고 이게 집중해서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고 힘나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씀 운동,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언약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는 운동이 바로 다락방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야, 초대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힘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힘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힘이 강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지금 우리도 연약한 교회죠. 우리도 부족한 교회죠. 그럼 우리가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우리도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연약한 교회로 연약한 성도로 살 겁니까?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요? 복음 받은 지가 언젠데요? 지금 성경 읽은 지가 언젠데요? 훈련을 지금 20년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힘은 말씀 플러스 기도에서 뭡니까?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와요. 찬송가 301장에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우리는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해요. 누구한테요? 싫은 소리 조금만 들으면요, 아골갈짝 빈들 훅 들어갑니다.
근데 또 조금 기분 좋은 사람은 하늘로 확 솟아오릅니다. 우리 수준은 그렇다니까요. 조금 누가 나한테 부담돼 말하면 쑥 꺼집니다. 그 누가 와서 조금 말하면 또 쑥, 로켓처럼 또 쑥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데 뭐 받아 살았다고요? 새 힘 받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새 힘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 힘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조금만 보면요,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 힘 얻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조금씩, 신앙생활이 조금씩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가 돌아다니면서 마구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전인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족들, 그죠? 아직도 불신 친척들 있잖아요. 가족 보고마, 친척 보고마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규모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참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요즘은요 19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는요 입으로 전도했어요. 요즘은요 관계 전도입니다. 요즘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잘 본다니까요. 자기들이 볼 때도 이해될 만한 삶을 살아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예조천당 불신 주역만 외쳐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요즘 말로 복지적인 혜택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옛날에 주로 6.25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물자 같은 거 줄 때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걸 얻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시대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그럼 우리는 뭐 보겠어요? 어떻게 사나? 그죠? 늘 교회 다닌다면서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막 늘 찢어 뽑고 싸우고 막 바퀴가 너무 얼굴 붉히고 나면서 주일날 교회 간다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싶었어. 근데 저 가정은 별로 부자도 아니야.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참 부부가 참 행복해. 참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오손도손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럼 무엇을 가졌나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함께 교회 가고 싶으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요 예수 믿으라 해봤어요. 통하겠습니까? 온갖 비리는 직장에서 다 저지르면서 교회 가서 하면 통하겠냐 말이에요. 좀 정직하게 살고 좀 성실하게 살고 본을 보이고 살면서 전도해야 나도 참 저분처럼 참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도 힘 있는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성취 축복을 누려서 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내적으로는 복음으로 더 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부드러운 성도가 돼야 돼요. 그죠? 내적으로는 딱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딱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가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해요. 풍성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전도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전도자가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신방하면서요 우리는 감정이 좀 예민하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 감정선이
평안이냐, 분노냐, 안정이냐, 흥분하느냐. 내 감정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감정선이 안 좋을 때를 딱 보면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거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어떤 뭔가 있어서 내 감정선이 좋지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감정선에 너무 내가 예민하다 보면요,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또 뭐 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이 감정선에 의해서 내가 어떤 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다 이 감정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감정선이 있죠. 있는데 이런 감정선이 딱 왔을 때 빨리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감정선을 잠재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잘 이해하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 감정선이 요동칠 때 말씀 붙잡고 그 감정선을 잠재우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정선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이 감정선을 이기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감정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그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다가 사고 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기도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주님에게 뒤통수만 보여줘. 그죠? 이러니까 뭡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뒤따라다니고 나는 주님을 늘 내 혼자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보통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다. 맞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유능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유능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고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과 그 사무엘하, 다윗이 지은 시들과 다윗의 기록을 보면 지금요, 좋은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기고,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다윗이 뭡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을 만나서 도와주고, 계속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아, 다윗이 대단하구나. 조금 더 읽어보세요. 다윗이 대단한가? 그 다윗을 그래도 대단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면 다윗이요, 대단할 수가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 대단하다. 바울 존경한다. 바울을 닮고 싶다. 잘못하면 바울이 지금 우상이 될 판이에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 성질 더럽습니다. 그거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그렇게 엄청난 뭡니까? 핍박했겠습니까? 성질 더럽다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왜 위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세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다윗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바울이 될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스스로 모세가 될 수 있다고, 다윗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세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다윗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이거 믿고요, 당당히 걸어가야 돼요. 이걸 믿고 힘있게 걸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 이전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어야 돼요. 정말 바른 신앙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뭐 들었다 보았다 뭐 체험했다 헛소리하지 말고 뭡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 신앙. 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다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을 하나님의 설교로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요즘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뭐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고, 그죠? 우리는 정말 바르게 가야 됩니다. 이 민족과 국가도 바르게 가야 되고요. 한국 교회도 바르게 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큼 민족 국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과연 내 믿음이 진짜 성경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믿음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설교로 믿고 성경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한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자꾸요 뭐 이 사람이 율법적이다, 저 사람이 뭐 복음적이다, 이거는 나누지 말고 이런 거. 내가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요, 이 신앙이 되었는데 이걸요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계속 누려야 돼요. 말씀을 자꾸 누려야 돼요. 이래야 되지.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라면서 복음을 못 누리고 말씀을 못 누리면요, 그것도요 황폐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한 말씀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죠? 복음이면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면 복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경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누림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현장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누림이 현장까지 전달되어지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누림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난다면 말씀 운동 성공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진짜 성경에 두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좀 더 복음적으로 바뀌고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은혜 받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가족, 부신 친척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또 말씀 운동의 이해를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정각에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초대교회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바른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전도 중심적인, 선교 중심적인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나를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